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먼저 믿었던 유대인에게도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실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육신적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잘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전에 민족의 조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그도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율법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잘할 게 있습니까? 잘할 게 있었으면 잘할 게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실로 그가 사촌 누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과의 부부의 관계를 거짓으로 고했던 것이 그에게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러죠.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즉 자신의 상속자, 자신이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자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무자였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이스마엘도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씨로 내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은 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보고요? 행위를 보고요? 아니요.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이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라는, 상속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요, 싹시 뭡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받는 당연한 보수지요. 보수. 그죠? 시간당 레이버 차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뭐 15불, 뭐 20불. 목수는 뭐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만큼의 보수를 받는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요구할 보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 싹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한 자에게는 싹시 은혜가 아니라 뭐다?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를 의로 칭하셨다.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죠. 칭의.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이신 득의, 이신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사도 바울은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사람, 이게 축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2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려졌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옛날에나 지금이나 임금이 사명 권한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에겐 사명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수를 죄를 없다라는 사면을 할 수 있어요. 복권, 권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면 복권이죠. 그러니 그 세상의 임금도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명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혹은 옛날의 임금이 살인죄를 지고 큰 죄를 져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젠 됐다. 너의 죄를 사면한다. 즉, 죄를 면하여 준다. 죄를 해결해 준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사면 권한이 발동이 돼서 그 죄가 깨끗해져요. 누구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사면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할례자가 되고 할례자가 안 되거나 혹은 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의로 믿음을 얻었다.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 할례를 받기 전이죠. 그죠? 그러니 10절에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까? 그 나이 99세 때에 명령합니다. 너의 민족은 다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자에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 사레, 공주라는 이름에서 사라, 왕비,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를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제 너희는 언약의 민족이니 언약을 지켜라.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다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되는 남자아이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받아서 내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12절에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죠? 유대인이 종으로 사온 사람이나 이방인 민족 할 것 없이 유대인 밑에 있는 사람이면 다 어떻게 해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은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것은 할례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24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다. 무할례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았지 않느냐?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가 되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그 이 의를 갖다가 인친 것은 언제예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즉 그 의가 표징이 된 것이 바로 24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대 때 벌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되지만 우리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요 할례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 즉 할례를 받거나 율법 아래 지켜야만 상속자가 된다면 그런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믿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호등이 우리를 신호 잘 지켰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증거합니까?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범법자예요. 지키면 당연한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키면 당연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범법한다고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의롭게 함을 받느냐, 율법이냐 혹은 할례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24년 전에 할례 받기 24년 전에 말씀을 믿어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을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백성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에게나 율법을 갖지 않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칭함받은 의인이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요구나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다 누더기 같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케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